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참 무덥고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태평양 어느 바닷가는요, 이 암초가 산지에 있어서 이 부두까지 안전하게 들어오는 게 참 힘들다고 해요. 매번 그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등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하나가 있어서요, 그 등대는 부두가 어디쯤에 있구나, 이 사인은 되지만 그 부두까지 도착하는데 그 암초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고심하던 끝에요, 아주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게 그 원래 서 있는 등대 뒤에 새로운 등대 2개를 더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두를 향하여서 이제 항해에 들어오면은 그 등대가 3개가 일자로, 그래서 하나로 보이도록 그렇게 각을 맞춰 놓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일직선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암초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을 계산해서 나란히 등대를 2개 더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대가 3개로 보이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목표들이 있죠.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출세해야 되겠다, 나는 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권력을 한번 손에 쥐어봐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목표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것을 일직선으로 정렬시키는 더 원대하고 더 궁극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마치 등대가 3개로 보일 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암초에 부딪혀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 원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목표들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로 아울러질 때 비로소 그 인생의 항해는 승리의 항해로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은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름하고 있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 국민,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주권이죠.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주권이죠. 그렇듯 하나님 나라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본문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3번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데요, 그만큼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실현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해 계셔요? 여기 3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셔요. 그 보좌는 왕자죠. 곧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리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처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 순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내주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일하시죠.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요. 바로 성소, 성전, 그 지성소 안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그 셰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셔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 그 순전한 가운데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내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던 거죠.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게 됐어요. 참 이것도 참 복인데요.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비하면은 아주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거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잖아요. 그것도요, 그 표면이 매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인터넷으로 거기에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부조로 그림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멋을 내느라고. 그러니 이게 잘 비치지 않는 거죠. 전체도 비치지 않고 파편적으로 보여요. 아주 희미하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할 수 없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더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이 제거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요. 그게요, 바로 1절 뒷부분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 난 바다가 좋은데 여름 휴가는 어디서 보내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때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바다예요. 바다는 혼란, 무질서, 어둠,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의 활동 지반을 의미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사용돼요. 20장 13절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요 죽은 자들의 그 거처로 인용되고 있죠. 21장 17절 보면요, 용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요. 용은 사단이거든요.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왜요? 그 바다가 그들의 활동 지반이기 때문에요. 그 바다가 이제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건요,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제거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구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4절에서는 이를 더욱 적극적이고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려오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우리 눈에 눈물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 보기에는 우리가 미소를 띠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가슴 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펼쳐지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메마르고 간조한 땅, 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험난한 길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할 거예요? 더 이상 주님 따라가는 여정을 멈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아픔으로 눈물 짓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요소들이 사라져요. 사망도 없어지고요, 애통도 없어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아픔 또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쁨으로 충만케 돼요. 6절 끝에 보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죠. 여기 생명수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냥 생명수라고 하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원천이잖아요.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원천인 샘물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생수를 퍼다가 마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펼쳐지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가득한 바로 그 나라에서는 충만한 기쁨과 다함이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흰옷 입고 종려나무 손에 들고, 종려가지 손에 들고 그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매 순간 이 찬양만 하고 있으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매번 새롭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함이 없으셔요. 무한하셔요. 하나님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죠.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눈물 짓던 가운데 부르짖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시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다함이 없어요. 매번 새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복함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로부터 우리가 기쁨의 생수를 매일 길어 마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토가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장소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으로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장소였습니다. 그처럼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장소가 있어요. 영토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세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지금 견해가 양립을 해요.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그게 없어졌대요. 사라져버렸대요.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보여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지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연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완전 소멸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대부분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성경 구절도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요 3장 12절, 거기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해요. 하늘과 이런 물질, 땅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냥 새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5절만 보더라도 그래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롭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네오스입니다. 이 네오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헌술은 이제 버리고 새술로 교체하는 이런 의미의 새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바뀌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야, 저 사람 참 새 사람 됐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새로움, 이게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질적으로 바뀐 겁니다. 새로워진 거죠.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의 새로움은요 카이노스예요.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교체된 게 아니라 그게 질적으로 변화됐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때의 그 새도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질적으로 새로움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첫 구절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너무 질적으로 새로워서 그 새로움이 너무 완벽해서 마치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띈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던데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인데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회복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물을 없애지 않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 세상,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이 그 순전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이 이 창조 세계에 스며들었어요.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저하게 희미해졌어요. 그 죄의 영향을 거두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음안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빚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아까 했던 그 말, 바로 3장 그 말씀,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처음 창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처음 창조에 드리워진 모든 악,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죠. 정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음안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빚어내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는요,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이 창조 세계도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어요. 자, 이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의는 뭘까요? 먼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요. 왜요? 우리가 한 일이,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죠. 곧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롯이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별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 영광의 빛의 한 요소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 열매들이 편입된다라는 거예요.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도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복음으로 우리가 구속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끝없이 남는 너무나도 소중한 열매예요. 근데 전도의 열매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롯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요소는 다 정화되고 제거돼서요. 이걸 보여주는 한 가지 진술이 더 있는데, 놀라운 진술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이게 뭘까? 많은 학자들은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창조 작품들이요, 그리고 음악 작품들, 미술 작품들, 그의 여타 많은 수고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영광과 존귀로 함께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신뢰하는 신학교 교수님은 천상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울려 퍼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거죠. 뭐죠? 기하학 구조와 자연 세계에 그 깃들어 있는 프랙탈 구조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런 음악이다. 완성도가 높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천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낸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환경.
우리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왜곡됐죠. 자연을 보존하고 다스리기보다는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는 우리 이 일을 자행해 왔어요.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300년 만에 내린 폭우다, 500년 만에 내린 폭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대본에서 아침에 발표한 그 피해 상황을 보니까 사망자가 10명이고요 실종자가 8명이고 지금 이재민이 12,000명이 넘어요. 이런 왜 기상이변이 세계에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고 억압한 결과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발하고 또 그래서 그냥 물폭탄이 쏟아부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이 깨어진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환경 보존에 우리가 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영상으로 우리 일회용 컵 우리 안 쓰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우리가 실천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난 부득이하게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실 때 꼭 텀블러나 다회용 컵 여러분 꼭 챙겨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커피 드십시오. 마음껏 음료 드십시오. 단 종이컵보다는 여러분 다회용 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볼까요? 백성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 우리 잠깐만 주의해 볼까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해요.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으려면,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긴다.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투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든지 아니면 여호와와 같이 간사하게 미혹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치열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불화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화살이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다 막아내야 돼요. 자칫 그 불화살에 찔리기라도 해봐요. 여러분 치명상을 입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감내해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찌르는, 대적하는 이 싸움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길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마음의 부담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나와요. 6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목마른 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는 내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목마른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능력과 그 의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른 이름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핏뿌림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예요. 바로 그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자고요.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고, 영원한 다함이 없는 그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 주권에, 그 통치하심에 우리의 삶을 오롯이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실현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오직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힘있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또 교회,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유년부 주일학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한반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